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서 혹시 보셨습니까? 에반 올마이티. 예. 그래도 오래된 영화니까 잠깐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에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미국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 의원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이제 워싱턴 DC로 이사를 가야 했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갔고요. 근데 그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공약을 만들었냐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대로 좀 세상을 좋아지게 하려고 열심히 하원의원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한 나머지 이제 가족들과 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를 해요. 가족들과도 좀 더 친밀한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족들하고 지내지만 세상도 또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명령을 무시했는데 계속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한 일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모도 점점 노아처럼 닮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비웃어도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고요. 근데 완성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고 동네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방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주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고, 그 주인공은 그렇게 그 마을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유명하게 된 데에는 이 스토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아내와 하나님과의 대화 때문인데요. 남편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아내에게 찾아와서요,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분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해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아내분의 기도를 응답해 준 그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가족이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내의 기도를 들어서 가족들이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하나가 되고 더 친밀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을 때 용기를 바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용기를 발휘할 상황을 주십니다. 사랑을 달라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사울이 왕으로 뽑혔죠. 하지만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왕으로 뽑혔는데요.
즉위식을 못했어요. 뽑혔다고 하는데 그 다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위식은커녕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고 하는데도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계속 자기 손으로 소를 몰고 농사를 지으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왕은 그렇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왕으로 뽑혔는데도 집에서 소를 몰며 농사를 지어야 했다. 아마 상상하건대 사울은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왕으로 뽑히긴 뽑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기도도 했겠죠. 왕으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인정받게 해달라고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진정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밭을 가면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암몬으로 하여금 길르앗 야베스를 협박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앞에서 진을 치고요,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둘러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타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그들을, 그 암몬 자손을 그냥 섬겨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암몬이요,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타협하고 싶으면 일단 눈 하나씩 다 뽑고 하자. 그런 거예요. 눈 하나 뽑으면 그 다음 하자.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뽑고 그 다음 내가 타협을 하든 말든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몬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암몬 사람들의 간이요, 굉장히 부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 정도로 그들 스스로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감히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믿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말대로 일어날까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에게 물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물어보고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좀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오히려 담대했을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에 혼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쓸데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듯이 우연한 일이 없잖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도 없고요. 우연한 사건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 우연한 만남이 나중에 보면 필연적인 만남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았던 적이요, 굉장히 이미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중요한 인생의 변화는 항상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더라고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던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우연치 않은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요즘도요, 항상 우연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라고 날마다 기대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늘 저는 그런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며 삽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요,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두려워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령부터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 전령의 말을 들었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 말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같이 똑같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울었대요. 모두 똑같이 그 위험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이야기를 듣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소를 몰고 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밭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화를 안 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거룩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을 우리가 꺼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보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거룩한 분노를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품지 않으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분노를 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노를 품어야 되는데 왜 안 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다 은혜로 넘어가지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래요. 은혜로 넘어가야 될 것은 은혜로 넘어가야 되지만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대신 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또 그래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분노가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사울은 자신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내죠. 그러면 말하기를 만약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로 모이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사기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전부 각자 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하나가 되지 못했고요.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각자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울의 분노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다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더니 암몬을요, 그렇게 막 건방을 떨던 암몬을 그냥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암몬을 완전히 흩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각성시킨 겁니다. 사울의 지도력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이끌게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의 태도가요,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사울이 왕이 아니라고 그랬냐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당장 끌어내어서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여론이 순식간에 사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말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식으로 원수를 갖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왕이 되기도 전에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된다? 그것은 앞으로 이후에 굉장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좋은 왕이 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넉넉하게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좋은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죠.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도 품을 수 있느냐,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품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인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냐. 좋아하는 사람만 선별하면 안 되고 저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만장일치로 처리되는 것? 아니요. 좋은 것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여러 반대 의견들을 받아서 같이 고민해야 교회가 덜 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만 좋아하고 내 의견에 무조건 따라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만 리더십을,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반대하고 또 까칠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좀 큰 그릇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릇이 돼야 좋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사울을 좋은 왕으로 추대했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전쟁의 위협과 같은 큰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만 정확하게 알면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때조차도 우리는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상황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